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꺾이지 않는 하나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게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 또한 가정에 대한 기대, 친구나 동료에 대한 기대, 내가 속한 공동체나 일터와 학교 등등의 어느 분야에나 우리는 기대합니다.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에 대해서 기대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대상을 향해 여러 기대가 있을 때에 그때는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전도사님 중에 나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소박하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여러 전도사님들이 손을 지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에게 교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중고등부 자녀를 두신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친구 관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딱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수많은 기대를 등에 짊어진 이 시대 청소년들이 참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대가 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가 생겨나면 그 중에 하나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 사람들마다 교회에 대한 각각의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바라는 것,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나의 기대를 교회가 충족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결국엔 분열하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 3명이 만나면 회사를 세우고 중국인 3명이 만나면 식당을 차리고 한국인 3명이 만나면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교회가 3개로 나뉘어진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나 정말로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가진 본문에서 무엇이 있거든 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더 정확한 의미로 전달드리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권면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즉 앞에서 말한 것들이 있다면 너희가 한번 하나가 되어볼래?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미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꼭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는 의미를 사도 바울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느끼고 참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경험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며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어쩌면 정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적인 일치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장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은 몸으로 직접 하는 스포츠 말고도 e스포츠라고 해서 컴퓨터로 하는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 DRX라고 하는 e스포츠의 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팀은 자신이 속한 대회에서 가장 약한 팀이었습니다. 역시나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마쳐지고 나서 그 팀의 주장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지긴 했으나 우리 팀원들끼리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한 기자가 기사를 쓰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놀랍게도 이후 이 DRX라는 팀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이루겠다고 하는 마음. 특히 이 본문 속에서 같은 마음이란 같은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항상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라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에 이르기까지 전인격적인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만 같은 의미를 지니는 네 가지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마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 되어 일치하여 가고 있습니까?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켜내어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눈빛만 봐도 통하는 이 단단한 한마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먼저 내적인 화합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적인 화합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인데요.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따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높여주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제를 나누는 자들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편을 가르거나 분쟁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또한 성령이 이끄시는 교제를 나누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 자신을 향한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허영 또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툼과 허영을 이야기하면서 그 반대되는 한 가지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본문에서 겸손을 이야기할 때에 오직 겸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겸손하기 참 어렵습니다. 말로 겸손한 척 하는 것 쉽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겸손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겸손은 지위가 낮은 것, 생활이 빈약한 것, 천박한 것이라는 의미로 통용되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낮추는 꼴이었고 자신의 가치를 깎아먹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절대 기피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미덕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자기 자신을 현실적으로 평가절하하는 비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하심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겸손은 사람 앞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확인하였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진실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단어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몇몇은 겸손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겸손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겸손함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갈라지고 다투고 서로 원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더욱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낮출수록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존귀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또한 돌봐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연습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의식해야 하고 또 우리 안에 훈련되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봉사하는 것.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 한다면 내 짐이 아니더라도 함께 들어주는 것. 이 일들을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 아이들이 함께 손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당겨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다면, 또한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섬긴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 단단하게 되어 힘차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세 가지를 언급한 후에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람의 모습들 중에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치욕적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 섬기러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명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의 음모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또한 아닙니다. 빌라도의 판결 때문도 아닌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죽음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일으켜 하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닌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낮추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낮추셨기에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예수 그리스도께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존귀하게,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됨 또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겸손으로, 예수님을 닮은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더욱 세상 가운데 존귀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기쁘고 복된 삶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꺾이지 않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사랑하는 남동탄 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